할렐루야. 네, 오늘 참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주호 집사님 가정에서 특송을 했다는 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고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다정하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안 예쁜 데가 없어요. 안 예쁜 데가 다 예쁘 보여요. 오늘 보니까 우리 이주호 집사님 행복 이 찬양을 했어요. 너무 은혜롭게 잘했는데 이 정도 박자 잘 맞출 줄 알면 찬양대에서 스카우트 해도 됩니다. 예배위원장님, 우리 찬양대 지휘자님 이런 사람들 보고 딱 스카우트하고 그러면 됩니다. 우리 이주호 집사님 나는 찬양 노래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잘해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게 아름답게 자라나는 우리 집사님 가정, 또 새로운 가족 여러분들, 또 새로운 가족을 전도한 여러분들, 또 새가족을 섬긴 우리 새가족 부장, 차장, 부원들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거든요. 오늘 또 막 얼마나 준비를 잘해서 새가족을 환영하고 섬겼는지 몰라요.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들을 금년에 붙여주시고 이렇게 한영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시고 저들의 믿음도 쑥쑥 잘 자라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되고 인도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복 많이 주셔서 어떤 일보다 보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하늘의 상도 땅의 복도 많이 허락해 주옵소서. 새가족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성김들 주님이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주호 집사님, 여지숙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박혜일 집사님, 박혜정 집사님 본사에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드렸습니다. 최영희 권사님 새가족부 환영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대학 제17강 17번째 성경 에스더.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지만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에스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 여성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경 총 1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문학적 그런 작품 같은 소설 같은 그런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진진한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한 사람. 예, 이 에스더서는 모르드게가 썼을 것이다 또는 에스라 선지자가 썼을 것이다, 느헤미야가 썼을 것이다 이런 추측은 있지만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3번 에스더의 아웃라인. 이 에스더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를 이해하면 에스더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에스더 성경,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건, 그 역사는 어느 시대에 있었느냐, 어느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사 제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 다 멸망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에 살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됩니다. 바사 제국. 이 바사 제국 때에 있었던 사건,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에스더 이 강의안을 화요일 하루 종일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만 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수요일 새벽기도 때 이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강의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이름을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때 처음에 아하수에로 왕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화요일에 이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아하수에로가 입에 익었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 성경의 역사는 같이 합시다. 아하수에로 왕. 네,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있었던 역사다. 2번 시작. 네. 자, 우리 지금까지 배워온 것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70년 벌 받는 기간 딱 끝나자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바사 제국왕 고레스가 이 유다인들을 고국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해주지요. 돌아가게 해주는데 1차 기한이 1차 기한. 1차 기한은 누구의 인솔을 받았습니까? 스룹바벨. 예. 스룹바벨의 인도를 받아서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 건축. 이야, 훌륭하시다. 우리 늘 푸른 성경대학 생들만 이런 거 아는 겁니다. 자, 성전 건축을 하고 무엇을 회복시켰습니까? 성전 예배.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죠. 이게 1차 귀한 이 사람들이 이루어 놓는 업적입니다. 이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2차 귀환은 누가 이끌어갑니까? 느헤미야가 2차 귀환을 이끌어가는데 2차 귀환이 느헤미야가 이끌어가서 한 일은 무엇이죠? 성벽재건. 3차지요, 3차. 2차에는 누가 왔습니까? 에스라가 이끌어가서 성전은 건축하고 성전 예배는 회복이 되었는데 신앙이 영 형편없이 흐트러져서 에스라 선지자가 가서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일을 했고 3차 기한은 느헤미야가 이끌어가서 다시 성벽을 쌓는 그런 행정적 지도자로서 국가적 지도자로서 일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성전 건축과 성전 예배 회복 여기 이 사건과 2차 귀환 에스라 선지자가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갔던 이 1차, 2차 사이에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일이 같이 합시다. 에스더 성경. 네, 그렇습니다. 1차 기한과 2차 기한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사이에 바벨론 제국의 수도 수상궁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 이 에스더 성경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1차 기한의 의미는 성전과 성전예배 하나님으로 20년의 세월이 잡았는데 그 시기에 피하지 않고 수사국에서 사람을 들을 잡고 사람을 내리는 인간의 네. 자, 1차 귀환하고 나서 막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는데도 엄청난 방해가 있었지요. 엄청난 방해. 그래서 성전 건축하고 성전 예배하는데 20년 걸렸어요. 20년. 너무 해방을 많이 놓으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바벨론에 남아있는 수상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죽을 고비를 맞았다. 그 말이에요. 죽을 고비를 만났다. 죽을 시험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데는 같이 합시다. 큰 고난이 있다. 큰 고난이 있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잡아뜨리려고 온갖 시험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4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려고 할 때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에 이루어내게 하신 하나님, 그와 같이 수상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유다인들을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 3차 귀환 느헤미야의 이끌음으로 인해서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그렇게 해방이 많아도 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분명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경이 이 에스더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시험이 많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의 시험 들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 이기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에스더스를 보면 아주 역사적으로 굉장한 한 가지 맥이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나와요. 모르드게. 이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 유다 왕국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족, 사울 왕의 그 집안입니다. 사울 왕의 집안.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사울 왕의 집안 베냐민 지파죠. 이 베냐민 지파 이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사울 왕의 그 왕족이 지금 이 수상궁에 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또 이 에스더스에 나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후손.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나서 사울 왕에게 첫 번째로 명령한 내용, 아말렉 족속을 멸절을 시키라. 아말렉 족속은 모두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안 합니다. 온전히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립니다. 사울 왕이 왕위에서 이제 쫓겨나고 죽게 되죠. 그 사울 왕의 후손 모르드게가 수상궁에서 사울 왕이 다 안 죽이고 남겨둔 아말렉 족속의 후손 하만에 의해서 죽임당할 위기에 놓였다 그 말이에요. 그 수백 년 전의 사건이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수백 년 전에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려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그 사건이 수백 년 후에 저 이국 땅 바사 제국의 수도 수상궁에서까지 유다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말렉의 후손 하만이 있었다. 이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악한 마귀와 우리 믿음의 타협을 시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같이 합시다. 완전히 물리쳐야 된다. 여러분 신앙에 타협해 놓으면요 절대로 그게 끝이 안 나요. 타협하면 그때 넘어가지요? 절대로 끝이 안 나요. 두고 가시게 돼요. 두고 문제를 끼고. 그래서 반드시 신앙적으로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성전 역사에 대한 단어가 전혀 없다. 예, 이 에스더스가 바로 이런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성전이라는 단어, 예배나 제사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정경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 역사는 하나님이
공경에 처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7번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 사울왕의 왕족 출신 요나단과 함께 구원하게 온 왕은 압살하는 도구에서 왕의 생명을 통하고 문으로 한달 마사지에게 유력자가 된 4,000명의 스승을 길러서 운동하게 하고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게 한 멘토 다마스쿠스 하나님 총리가 됐을 때 영리를 보여주지 까닭에 모든 일을 중단한 일에 대해 왕국의 스승을 하여 구하게 하였다. 자, 모르드게라는 인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집안 사람, 여호냐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3번에 보면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바사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정치적인 음모가 있을 때에 이 모르드게가 그걸 미리 알게 된 겁니다.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계획을 알고 미리 왕에게 일러주어서 왕의 생명을 보존하게 한 대단한 공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는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유다 국민들이 다 죽게 되어 있을 때 이 사실이 다시 왕에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고 죽을 지경에 빠져있는 유다 국민을 살리는 그런 공로가 되게 했죠. 자, 4번에 보면은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길러서 왕후가 되게 하고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게 한 멘토가 되었다.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우리 배워야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남자 성도님이나 여자 성도님이나 이 에스더, 부모가 일찍 죽고 없는 이 에스더를 양녀로 드리는 사촌 오빠지만 사촌 여동생을 양녀 삼고 길러주는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포로 유민의 딸, 어린 부모도 없는 에스더를 입양하듯이 사촌 여동생을 자기 딸처럼 키워준 겁니다. 키워가지고 바사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를 뽑는 데에 이 에스더가 뽑히더라고요. 에스더. 그래서 이 에스더를 잘 교육시켜서 제국의 왕의 왕비가 되는, 왕후가 되는 그런 자리에 올려준 인물, 이 바로 이 모르드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멘토링을 합니다. 영적으로도 멘토링을 하고 참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도 멘토링을 하고,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위기에 빠진 자기 민족을 구해내게 하는 그런 인물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모르드게 같은 역할을 해요. 어려움에 빠진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고 잘 양육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는 이런 모르드게 같은 인물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번 에스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모르드게의 양으로자 못하면 유다인이 죽임당할 위기에 대해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으로 민족을 구하였어. 예.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인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는 참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가족 하나 없는 가운데 사촌 오빠의 집에서 자라났지요. 자라났는데 왕비가 되고 왕후가 되어서 참 이스라엘이 그 유다 국민들이 다 죽게 될 때에 정말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 같이 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가면은 죽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왕후라도. 왕이 안 부르는데 가면 만약에 왕이 기뻐하면서 금호를 내밀고 환영하고 오라고 하면 사는데
왕이 지팡이를 내밀지 아니하면 죽인다. 이미 이 왕후 에스더는 한 달 동안 왕이 찾지 않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민족이 모두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 모르드게, 이 멘토 모르드게가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라. 너를 그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이때는 위함이지 않겠느냐. 이 멘토의 멘토링을 받으면서 그러면 우리 금식하겠습니다. 나와 나를 돌보는 그 모든 시녀들과 함께 금식기도 하고 내가 죽을 각오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거든. 오늘 우리 늘 푸른교회 신자들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믿음을 지켜야 되지, 그냥 목숨 부지하려고 신앙 타협하고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믿음을 일절 말하잖아요. 목숨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번 에스더의 내용분의 1. 위기에 처한 유대인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하리에 준비되는 에스더 왕후의 사자의 새 왕후가 되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이 사실이 앞으로 위기에 처하게 될 유다민족, 오늘날로 말하는 주님의 교회, 그 위기에 처하게 될 주님의 교회 유다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예비해 놓은 거예요. 예비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왕후에서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지요. 왕후의 와스디가 왕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써 왕후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 가정에 왕후 자리가 비잖아요. 그 비는 자리에 하나님이 장차 이 유다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시고 이 에스더를 미리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기가 막힌 섭리를 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총리가 된 하만과 모르드게의 갈등, 이 위기에 처한 유대인 이 위기의 문제는 그 바사 제국의 총리가 아까 말한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총리 대신이 돼요. 총리 대신 제2인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온 모르드게, 유다인의 대표격인 이 모르드게와 두 사람의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의 원인은 이 모르드게는 저 이방인, 저 모르드게, 저 하만이 하는 짓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기고 다들 하만 앞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을 괘씸하게 여긴 이 하만이 저거 누구? 그러니까 유다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다인을 전부 죽일 계획을 다시 하는 거죠. 이 갈등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의 관계와 유다인을 죽이려는 왕에게 주었어. 예, 이제 하만이 관계를 꾸밉니다. 이제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시여, 왕이 나를 세웠는데 나에게 엎드려 절도 안 하는 저런 사람은 핫도가 되겠습니까? 전부 죽입시다. 이러면서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는 뇌물.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그 뇌물을 받고는 막 그래 해라 하고 도장을 쿡 찍어주는 거죠. 이 사건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4번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 구원을 위한 모르드게의 노력, 모르드게와 백성들의 동시, 에스더를 인도하는 게. 예, 민족 구원을 위해서 모르드게가 노력. 이대로 다 죽을 수 없어요. 유다인들은 모두 다 동시에 전부 다 죽이라고. 재산 전부 다 뺏어도 된다고. 어디에 살든
하든지 간에 바사 정권에 있는 유다인들은 전부 죽이고 재산 다 뺏어줘야 된다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전국에 파발을 띄우는 이런 가운데 수성국에 있는 이 유다인들은 어지럽기 짝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럴 때에 모르드게는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기도에 들어갑니다. 금식기도 하는 것을 에스더가 알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 이래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 목숨 걸고 왕에게 가라. 이렇게 말하죠. 자, 2번 오른쪽에 유다인의 승리 5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1번 하만을 이기는 모르드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여기서 이제 하만은 제2인자 총리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총리가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총리하면은 뭐 대통령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총리가 아니고 이 총리는 왕이 많은 권한을 위임해 준 그런 총리입니다. 굉장히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자기한테 엎드려 절 안 하는 모르드게는 높은 장대를 세워가지고 그곳이 꼭대기에 매달아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계략을 세웠는데 이 계략에 대해서 왕의 생명을 구원한 과거의 일, 아까 말씀드렸죠.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그 음모를 이 모르드게가 미리 알고 왕에게 일러주어서 왕이 안전하게 되고 그 음모를 꾸민 자들은 다 척결하는 그 역사책을 이 왕이 그제서 다시 한번 읽게 되는 거죠. 그것을 들으면서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높이려다가 죽는 하나 에스더의 두 번째 은혜 하만의 계략이 폭로된 하만의 비참한 종말. 예, 하만이 막 지가 높이 되려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에게 큰 공로가 있는 왕을 높이는 그런 신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신하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백성들 앞에 높여줘야지. 이러면서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금마차를 타고 온 백성들 앞에 지나가게 하는,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앞에 절하게 하는 이런 계략을 꾸미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딱 계획을 세웠는데 거꾸로 돼. 거꾸로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원한 그런 공로가 발견이 되어지고, 모르드게가 왕의 옷을 입고 모르드게가 왕의 차를 타고 모르드게가 온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이런 반전이 일어나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아말렉의 후손 하만은 그 지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그 장대에 높이 달려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또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나 여러분들의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납니다.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신나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헤어필 수 없습니다. 괴롭힐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만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탄원과 유다인을 높이라는 왕의 조서와 이방인의 대종, 그대의 승리, 그대의 축제, 정피되는 모르드게. 예,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또 잔치를 열고 이러니까 왕이 무슨 부탁할 것이 있으니까 저러겠지. 그래가 무슨 부탁이고 네가 말하는 건 다 들어줄게 이러죠. 에스더가 그래도 왕이시여 오늘은 잔치만 즐기십시오 이러고 다음에 또 이러가 그러고 또 부탁할 때에 이 왕이 그만 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이 에스더를 비롯한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과 그 모든 악한 자들을 전부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딱 죽도록 날 잡아놓은, 다 죽고 재산 다 뺏기도록 날 잡아놓은 그날에 오히려 하만이 죽고 유다인들은 전부 살아나는 그런 복을 받고, 하만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부 다 모르드게 것이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이 에스더서는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많은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5번 읽겠습니다. 큰 5번 시작. 에스더의 주요 무대 수산성 바사제국 수도 바사제국 적은 문고스 적은 에티오피아 남쪽은 페르시아 북쪽 메데바까지 영토. 예, 이 에스더서의 주요 무대입니다. 주요 무대. 이 에스더는 수상궁에서 일어난 한 사건 같아도 하나님이 바사 제국 그 넓은 영토입니다. 동쪽으로는 인도, 또 서쪽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그 다음 남쪽은 페르시아만, 우리 페르시아만, 빈살만 왕시자로 와서 말하는 개발하려고 하는 그 지역. 그 다음에 북쪽은 메대 왕국까지 엄청난 영토입니다. 인도양에서 저기 지중해까지 그 전부가 다 이 바사 제국 영토거든요. 이 영토에서 유다인들이 이렇게 높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에스더의 교훈 1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가 막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보이는 그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오히려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시작. 자기 백성에 대해서 허락하신 대로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신다. 예, 받으려니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지킵니다. 반드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성경을 읽어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죄에 대한 벌을 70년기가 마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고국에 돌아오게 하는 것도 약속을 분명히 지켰죠. 그와 같이 자기 백성에 대해서 언약한 대로 반드시 지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네가 지금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 유다인들을 구원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분명히 구원한다.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한다 하는데 네가 이 자리에 왕무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지 않겠느냐 그 말을 했지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믿음에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분명히 지킨다. 이 믿음이 확실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깨 한번 펴보십시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지킨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혼란 이런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마음이 크게 흔들리면 안 돼요.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요. 어떤 위기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교회와 백성을 해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아말렉에서 사망. 예, 하나님은 자기 교회와 백성을 해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시킵니다. 절대로 교회와 성도들은 겁낼 필요 없어요. 교회와 성도들을 대항한다. 그건 계란 가지고 파헤칩니다. 교회를 해하는 자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죽지 않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진행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때 한번 그 사건 두고 끝까지 아말렉 족속 멸망시킵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에는 절대로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도 겁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25장 19절.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타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정말 싫어요. 우리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것이 나라든 권세든 그건 아무 해당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신명기 25장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하고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될 건데,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말렉 족속 내가 반드시 멸망시킨다. 너희들 그거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스의 아주 중요한 이 교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그 백성을 해치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자, 5번 읽겠습니다. 시작. 6번. 예. 자, 여러분, 유다인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에스더가 지야 왕후니까 안 죽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만 살려고 한다면 이 에스더도 살아남지 못해요. 유다인이 다 죽어가는데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늘 부르며 성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함께 목숨을 걸어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진 그런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도 이 시대에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임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도전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에스더의 믿음, 모르드게의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